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이 도리를 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이 조그마한 신구약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의혹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기록하려고 하면 온 세상에 다 두지 못할 만큼 그런 많은 양의 이 도리를 하나님께서 간추려서 신구약 성경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성구든지 이 성구는 여러 수백 권으로 해석을 다 기록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복잡한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주신 도리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도리를 그저 세상의 책을 보듯이 어떤 한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갈 구원의 도리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가 그 가르치는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셔 가지고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형편이나 사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토막의 사건이라도 그 사건은 수백 건의 책에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의 양을 이 적은 성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예비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는가?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낙심하고 있는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시몬을 찾아가지고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갔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을 끄는 능동이 되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끌려 배에 올라간 피동이 된 셈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도록 능동의 역사를 했고 예수님은 시몬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시몬에게 따라서 피동되어서 그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기록하기를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에게 깊은 도리의 한 토막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믿고 싶어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한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앞선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찾아가시고 시몬의 배에 올라간 것은 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접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인 진리라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일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찾아가고 큰 자는 작은 자가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도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기는 찾아가셨지만은 찾아가서 계속해서 시몬에게 피동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는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시몬은 예하고 순종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운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자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작은 자를 찾아갔습니다. 앞선 자가 뒤선 자에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어린 자에게 피동되어 항상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피동되고 앞선 자가 뒤선 자에게 피동되어지지만은 이제 항상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도리를 바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과 같이 교회 안에도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는 작은 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이렇게 위에서 솔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목회하려고 하는 이 방편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방편이 잘못되어서 교회에 부작용이 생기고 복음이 영광스러워지지 못하고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끝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줄줄 따라가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를 따라 이렇게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그런 아이를 두고 얼러 키운 호로 자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원을 따라 피동이 되어야 하고 끌려가야 교육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그 원인인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가 자녀의 소원대로 따라가고 피동되어지지만은 그렇게 피동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 따라서 움직이도록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지도를 잘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교육은 실패인 것입니다. 교회도 언제든지 목사는 교인에게 끌려가고 권찰은 직원찰에게 끌려가고 직원찰은 교인에게 끌려가는 이것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도리인가 해서 어쩌든지 섬기는 교회라고 교인을 섬긴다고
교인에게 끌려가는 그런 목회, 그런 지도의 방편을 삼아서 가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이 되고 변질되고 구원이 바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동되고 끌려가지만은 교인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끝까지 교역자가 피동이 되고 교인에게 피동되고 구역장이 식구에게 피동되고 판사 선생님이 주일학생에게 피동되면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시몬에게 피동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시몬을 순종시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순종이라도 순종의 성질의 일을 출발시킨 것입니다. 시몬아, 배를 좀 띄워라 하니까 그때 시몬이 예 하고 띄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약자를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위하고 그에게 종노릇하여 기르지만은 이렇게 시작은 해도 언젠가는 자기는 신앙에 서성된 자기로 자신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신앙은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가르치는 요 성격을 가지도록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몬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주님은 시몬을 찾아가고 그 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지만은 찾아가서는 시몬아, 이 배를 좀 띄워라 하고 순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설교를 하고 그만 설교하고 나서니까 이제 됐다 하고 버리면 헛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찾아가기는 찾아갔지만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시켜야 하고 설교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설교를 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판사 선생님들이 구역장이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찾아가고 봉사하고 수동 들고, 구역장이 판사 선생님이 식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제자가 판사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평신도가 권찰에게 순종하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직은 봉사직이요 섬기는 직입니다. 위하는 직입니다. 교인들의 모든 형편 사정에 따라서 피동되는 직이 목사직이요, 그러므로 교인이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교인들에게 피동이 되어지지만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만 교인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교인이 신앙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도록 피동시키는 그 일을 속에 가지고 피동시켜야 이제 배우고 바로 자라갈 터이니까 이제 순종하고 피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끝까지 항상 순종만 하고 종로로만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교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의 그 권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권세도 잘못된 교권이면 교회가 망하는 것은 잘못된 교권으로 망하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가 잘못된 교권을 부려서 장로가 잘못된 교권을 부림으로 은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교권을 부리면 그 교회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옳은 교권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갔는데도 찾아가가지고 봉사하는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은, 먼저 수고하는 이것은 시작하지만은 그 목적이 피동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이 신앙 지도에 복종하는 자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지, 교인을 위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그 일만 자꾸 하면 교인을 못쓰게 버리고 맙니다. 이러니까 교인이 어려울 때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지만은 끝까지 그것만 하다가 보면 교인을 다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기에도 믿는 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배우라는 그 시간이 있고 일하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밤새껏 고기를 잡는다고 야단을 치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그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할 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 지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데 바빠서 주일 지킬 여가도 없다, 성경 공부할 여가도 없다, 성경 읽을 여가도 없다, 교회 갈 여가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저 사업이고 직장이고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라 할 때는 말씀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하고 일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면 주님이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집에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이제 고기를 잡아라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 잡아가지고 그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부 노릇을 일생 동안 그렇게
고기 잡는 일들을 했지만은 주님이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를 잡으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는 못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이치를 꼭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만 해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 배우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그거 다 하고 나면 일은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고기 잡아라 했습니다. 일해라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배우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신앙 양심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예배를 봐야 되겠다.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3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에 그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기를 잡아라, 이제 공부를 해라, 이제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팔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받는 이 일을 하고 자기 사업하는 이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그 시간을 사업하는 데 투자해도 망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 받는 거기에 치우쳐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리에 은혜를 받는 것과 또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을 배우라는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육의 사업, 이 세상에 육의 사업이 있고 신앙에 관련된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일과 육의 할 일을 혼돈해 가지고 육의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치우쳐도 헛일이 되고, 육의 할 일만 하고 신앙의 일은 안 해도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이 일하라 할 때 일하고, 은혜를 받으라 할 때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일은 어떻게 하고 돈벌이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일 예배 드리라, 새벽 예배 드리라, 5일 예배 드리라, 주일 예배 드리라, 30분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언제 예배 드리고 언제 돈벌이를 하느냐, 언제 일을 하느냐, 그래 하다가는 빌어먹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망령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다 배우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고기를 잡아라 할 때 고기를 잡으니까 배가 까무러 깔아앉을 만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기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밤새껏 노력해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밤새껏 노력했는데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밤이라고 하면 무엇을 두고 밤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살이하는 생활을 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세상살이하는 것을 한말로 밤생활이라, 그것은 하룻밤 나그네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제쳐놓고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수입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 하나도 수입 못 본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또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를 잡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사업하는 시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을 때에 사업을 어찌하고 사업은 주님이 하라 할 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고기 잡으라 소리 안 하면 가만히 배 위에 앉아 있어야 되지, 자기 혼자 고기 잡으려고 날뛴다고 해도 고기는 못 잡습니다. 주님이 놀라 하면 1년이라도 놓으십시오. 일하라 할 때는 일하고 은혜를 받으라 할 때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전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실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책임지고 지도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뭘 귀하게 여기는가? 인간들이 평가하는 것과 당신이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둘을 배웠는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면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